오늘부터 오늘 이제 순환 주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서구 이제 전례력에 따르면 순환 주간은 지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제 요 주간을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자매님이 처음 예배에 참석하면 웬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나 하고 좀 낯설 텐데, 이거는 이런 형식의 예배는 전 세계 거의 한 80% 교회가 본래 하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드는 예배가 이상한 거예요. 5%밖에 안 되는, 5% 한국 교회 스타일은 5%밖에 안 되는데 5%가 진짜라고 자꾸 우기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에 대한 고백 자체가 예배에서 벌써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순환주간 이 전체 메시지들이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4개나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주제를 한번 뽑아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쉽지는 않지만은 순환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상기해보는데, 우리 먼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자체가 굉장히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어떤 사회든지 복음이 지배하지 않는, 복음도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지 않는 그런 공동체, 나라, 민족, 집단 다 똑같아요. 그 집단에는 항상 희생양 정책을 펼칩니다. 희생양. 그게 가야바의 법칙이죠. 가야바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 것을 보고 그때 사내들의 모회가 하는 말이, 온 민족이 고통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런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늘 하는 말이 소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 그게 이제 세이프고트, 이 희생양 정책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 하나의 밥솥의 압력 핀과 같은 거죠. 압력 핀이 팩 돌죠. 그게 바로 사회에 분출되는 여러 분노와 아니면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가는, 해소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런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불만을 갖다가 분출시키는 하나의, 표출시키는 하나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 바라바를 놓아주느냐, 예수를 놓아주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보면, 난 빌라도가 굉장히 억울한 사람 같아. 보면 빌라도가 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참 굉장한 어떤 그런 그 기여를 많이 해요. 전체 성경 신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빌라도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기 보기 죄가 없다. 로마의 총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 빌라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여러 부분에 보게 되면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쉽게 유대인의 심기를 골라서 아주 심기를 바짝바짝 하여튼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변명할 수 없는 막판에 막다른 골목에 탁 몰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만일 이 요청마저 안 들어주면 우리는 지금 로마로 간다. 가서 고소한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로마로 소환돼 가지고 거기서 폐위당하고 그다음 유배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옳은 말 해도 뭐냐면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는 뭐냐면 사실 밀란을 일으켰다. 이 도덕이 아니고 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킨 사람이죠. 민중봉기를 일으킨 사람. 예. 그 빌라도 보기에 명백하게 이 사람을 갖다가 처형시켜달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내란. 내란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게 하나의 뭐냐면 전체 유대 사회가 막 들끓고 있는 어떤 분노, 불만 그런 것들을 막 분출시키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여기 시편 31편에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라도 이 시인도 보면 대단한 지금 뭐냐면 참 곤란한 위치에 정말 참 말을 할 수 없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함에 보낸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울에게 채택돼가지고 사울의 궁전에 있다가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사울의 그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 누가 봐도 그거는 여러분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일을 갖다가 딱 사울이 뭡니까? 저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거기에 딱 삐지는 거야. 섭섭병 들고 삐지면 골치 아파.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사람이 이뤘던 그런 어떤 흉역한 공을 검찰이라는 놈들이 완전히 죄수로 몰아가지고 그냥 벼랑 끝까지 계속 몰고 가며 1000번 이상의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거짓을 하는 인간들이 꼭 이제 요 인간들이죠. 그렇게 당했는데 제가 여기 읽으면서 뭐냐면 참 여러분의 맷질이 뭐냐면 이 욕을 당하고 하도 이렇게 막 욕당하니까 내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얼굴을 돌려버렸다. 쟤하고 엮이면 곤란해지니까. 참 이게 사람이 어려우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참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요. 잊혀지는 사람이 될 거야. 잊혀지는 사람. 지워져 버리는 사람. 강제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 영광에 영광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는 그거는 여러분 일단은 십자가는 헬라인의 관념은 수치 덩어리예요. 부끄러움. 수치 덩어리. 수치를 당한 자가 당하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로마에 대항하면 이런 꼴 당한다. 그래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거든 절대로 나무에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 뭐 여러분 뭐 모아가 열렸다고 뒤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자기 저주받은 자의 성경에 보면 나무에 올라간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간 다 저주받은 케이스예요. 에스더 보면 하만이 나중에 나무에 달려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엘리압이가 저 누구 다윗의 아들 압살롬. 네, 죄송합니다. 이게 큰일 났다. 압살롬이 뭐냐 머리가 아침에 뭐냐면 미용실에 너무 잘 갔다 와가지고 이게 휘달려가지고 나무에 걸려버린 거지. 예. 그 다음에 케이스가 삭교 올라갔죠. 사실 삭교가 저주받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가면서 그 사람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기억에서 말살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법의 황제가 잘못하면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공식적인 기록을 다 지워버립니다. 기록 말살. 여러분들이 출애굽 읽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하는 말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의 모든 행적을 다 지워버렸다. 네로 황제 그 앞에 칼리큘라 황제가 기록 말살형을 당한 황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 같이 1세기 당시 예수님의 그 1세기 당시에 여러분 그 지금 예루살렘 가면 앞에 갈람산에 그 무덤이 쫙 많이 있어요. 꽉 있습니다. 성지순례 아무도 안 가셨지? 거짓말하세요. 그 성전 앞에 오면 무덤들이 다 있다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탁본을 다 그 무덤의 비석에 이제 여기서 탁본을 다 떠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호세아, 요수아 다 같은 종류의 뭐냐면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요. 왜?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야. 다 생생히 기억되는데. 내가 김씨 우리 김씨 있나 여기? 선이. 예. 애가 낳았는데 뭐냐면 애 이름을 다 김일성이라 하지 않을까? 예? 김정일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내 후배 중에 그 이름이 김정일이 있어요. 김정일. 얘는 내 놀림만 받는 거야. 예, 김정일이 있을 때. 예. 이런 만약에 여러분 전시에 지금 와가지고 두환이라 이름 안 붙일 거예요. 그러면 내도 그 이름을 애한테 붙이면 항상 이 사람을 갖다가 늘 여러분 기억하게 만들잖아.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한동안은 뭐냐면 아예 그냥 이름을 그게 없어요. 잊혀지는 그 다음에 또 내가 깨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릇이 깨질 뿐이면 주방에 서겠나? 걸라가. 이거 완전히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 그런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로 다 음모를 꾸밀 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 자기를 고백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서 은혜 건져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여러분 이게 성경이 되어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 감정이입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섰다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 딱 대한 태가 딱 두 가지로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답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다음에 대상이 네가 찬송받을 시의 아들이냐 했을 때는 답을 딱 명확하게 합니다. 내가 그다, 네가 옳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딱 대답하는데 거짓 모함들, 거짓 고소한테 딱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 여기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그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 이렇게 막 고소하는데 자기를 마지막 빌라도가 자기 생명을 갖다가 생사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결정 지을 수 있는 생명을 이와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윤석열이 봐요. 재판장에서 뭐 얼마나 떠들고 난린지 잘못을 해놓고 술 처먹고 술을 안 먹으니까 얘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떠벌리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침묵 딱 입을까 딱 그래 침묵해 버리는 거죠. 야, 그 보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내공으로는 하기 힘든 거예요. 진리에 대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걸어가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근데 하나님에게 소명을 주셨다. 평생 내가 그 삶을 풀어내는 삶을 산다 했을 때에 영광의 꽃길을 걷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꽃길만 걸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진리대로 여러분 소명대로 살아가면 사람 비난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는데 하고 비난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나중에 뭐냐면 자, 내 부모도 떠나버렸다. 내 형제들도 지금 뭐냐면 떠났다. 내 친구들도 다 등을 줬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 배신했다. 부인했다. 공개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감정이 내게 딱 들면 이거는 견디기 힘들죠.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태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토사구팽. 예. 그 완전히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지금까지 가더라도 내가 내 소명을 준수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밑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네가 만일 메시아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내려와라. 네 구원해봐라. 내 같으면 어디 내려가가지고 작살내고 다시 올라갔을 텐데. 요즘 정권천사를 동원해서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안 하시는 거지.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논어의 첫 구절에 보면 인부지 불언이면 불력 군자호라.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어찌 그를 군자라 하지 않겠느냐. 논어 첫 절을 멋진 거예요. 이 심정으로 주님이 이 시편 말씀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내가 깨진 그럴 것 같다. 사람이 다 모함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다.
사람 어려운 일 당하면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재난,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 탁 부닥친다 할 때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안 가본 사람 아직 인생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살아생전에 계실 때 본인이 이 한국 교회를 좀 개혁하겠다고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총회장을 뽑는, 총회장을 하는데 10억 20억 지금도 그래요. 그걸 갖다 폐지시키고 뭐냐 제비뽑기를 갖다 하는 걸 갖다 전격적으로 해가 제비뽑기를 했거든. 자, 그 교단에 썩어 빠진 선거 제도를 갖다 고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다. 그러면 제비뽑기 해가지고 탄생되는 이 총회장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뭐 둘 중에 이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다 나쁜 놈만 다 되는 거야 자꾸 연속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적으로 오카는 목사님이 난 좀 하나님 앞에 서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아니 제비뽑기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똑똑한 이 사람 될 만 그 사람은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완전히. 그 지금 다시 이름 돌아갔잖아. 다시 지금 속이 돌아가 버리잖아. 하나님 섬기면서 감사라는 게 여러분 감사 억지로 안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감사가 되는 거지. 네? 근데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에 여러분 갈 때 이게 그 불평이 안 올 수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여러분 그 제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연입니다. 한때는 그 불평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을 넘어가 보면 여기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데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또 학자의 귀를 주셨다. 여기 학자는 누구냐면 학자가 누구예요? 학자? 에? 우리는 이제 어느 배가 제사를 띄고 오는데 다 물으면 학자는 배운 놈이죠. 나도 이걸 갖다가 이해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두고 기도해가지고 유학 갔다 왔잖아. 근데 보니까 기도를 잘못했는 거야. 이 학자가 뭐냐면 PhD 뭐 박사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고대사의 도제제도 1대1로 해가지고 다 전수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내가 한 번씩 말하자면 군대에서 장롱을 만드는 이놈이 왔는데 얼굴이 다 사갖고 쭈그러들었어. 그 네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래? 얘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장롱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밑에서 배우는데 못을 갖다가 딱 치잖아요. 못을 갖다가 딱 치는데 삐뚤어 쳤다. 그러면 바로 뭐냐면 망치 가지고 머리를 확 때려. 그 도공들이나 이렇게 도제제도는 1대1로 다 보고 옆에 아마 음식도 고수는 그렇게 하지. 지켜보고. 근데 주방 군기가 생겨야 흔들리면 간장을 갖다가 하여튼 이와 엄격하게 1대1로 다 그 스승의 기술, 스승의 뜻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전수받은 사람.
그러니까 진짜 제자지, 진짜 제자. 여러분 그냥 선교단체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회가 하는 짝퉁 제자가 아니고, 예. 찐빵 제자, 찐빵 뽑듯 붕어빵 뽑듯이 뽑아낸 그런 여러분 제자가 아니고 진짜 제자야. 내가 제자의 길을 내게 주고 제자의 혀를 줬다. 그럼 제자의 길은 뭐냐?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중국의 순추 전국 시대 때 여러 도가 막 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가, 묵가, 뭐냐면 유가 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 묵공이라는 영화를 항상 여러분 딱 봐요. 묵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묵자라는 제자가 지금 뭐냐면 조나라가 지금 이 조그만 양성이라는 한 조그만 이게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이걸 점령하러 지금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이거는 항복 안 하면 전멸이야. 그 조나라 장군이 뭐냐면 안성기가 분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등장하는데 거기에 묵가에 뭐냐면 제자가 탁 와가지고 이 성을 갖다 구해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뭐 다 애합해가지고 되는데 그와 똑같아. 그 사람들이 니처럼 해가 되냐고 막 불만이 막 해도 묵묵하게 자기 딱 뜻을 펼쳐가지고 그 성을 일시적으로 구원해요. 나중에 모함 받아 이 사람 죽지만은 자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분이야.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나오는 여러분 이 본문들이 보게 되면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임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비난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수치 덩어리로 막 몰아갈 때 그럼에도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가지고 그와 같이 딱 자기 그 뜻을 갖다가 그 앞에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2002년 정도 되면 2005년 되면 노무현을 따르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려요. 완전히 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한 3, 4년 후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뭐냐면 완전히 등을 돌리고 광주를 비롯한 저 사람은 다 등을 돌려가지고 외톨이처럼 돼가 나 탄핵당하는 나중에 탄핵 심판까지 받잖아.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아무도 그 편에 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해찬 총리가 국회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막 당당하게 막 외치면서 다 맞받아치고 하고 보는데 끝까지 노무현 정신을 죽을 때까지 지킨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정치적인 비유에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누구의 제자다 학습을 받았다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 쥐고 비난하고 해도 끝까지 내 스승의 길은 옳습니다 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영화 허준 기억하세요? 허준도 그렇죠. 자기 스승으로 물려받은 어수를 그 당시 지배적인 중국으로부터 왔던 그런 어수과는 완전히 뭐냐면 다르게 딱 뭔가 무함을 다 봤잖아. 그걸 불구하고 자기 스승의 논지를 탁 지키면서 어루를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시술을 하는 거죠. 진짜 제자는 이런 거예요. 시루에 시달려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게 되면 온갖 그 다 해도 여기 중요한 거는 들을 기가 있어. 들을 기. 귀가 열려야 말을 합니다. 귀가 열려요. 그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 궁극적으로 공부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 예수님의 친히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를 갖다가 양성하는 거죠. 세 번째, 이 복음서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순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두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대답합니다. 대제장이 다 온갖 거짓 고소로 다 해도 대답 안 하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답변이 네가 찬송 받으실 리의 아들이냐. 이 질문만 대답 안 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뭐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또 엉뚱한 대답 딱 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장이 그 순간 난리 법석을 이기는 거지. 막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막 온갖 퍼포먼스를 다 벌려가지고 얘는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그까지 그 대답을 왜 해? 어리석게 끝까지 버티지.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용기는 그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파레시아라는 건데요. 이 용어는 뭐냐면 권력 앞에 진리를 담대히 말한다. 이 단어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사도행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가하니라. 그거는 권력 앞에서 죽을 각오하고. 그 로마가 그 당시 네로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가 뭐라고 그래요? 인중이라 하지. 인중을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이렇게 봐야지. 사모님 보세요. 예. 이거 보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28장에 로마에 갔을 때 바로 여러분 네로의 뭐냐면 요 인중에 탁 들어앉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로가.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 제상 집에 있는 여종이 네 나사렛 사람 아니냐고 했을 때 나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나는데 대사람들과 앞에서 더 이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따위 그거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그게 옳다 하고 죽이려면 죽이라 하고 뭐냐면 끝까지 거기서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감옥에 잡아놔도 이거는 어떻게 방법 천사가 또 풀어놔 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 딱 넣으면 네 번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는 응답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 소명을 내가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게 마태복음이 주는 한 교회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하면 빌립보서는 이거는 위대한 신비다. 초대교회가 내 생각에는 바울의 작품이 아니고 이거는 초대교회가 부르는 찬송시예요. 찬송시를 지금 뭐냐면 바울이 여기 인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동등하다. 에? 동등하다. 하나님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말이에요. 응?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육사 출신 육사 동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이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번역이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신약성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자 내가 뭐 장악하다 남에서 탈취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자 내가 어떤 상황이었으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활용해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이제 어려우면
모든 걸 다 동원해 어떤 방 동원해 가지고라도 하여튼 이 어려움을 모색하려고 해요. 자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권력 힘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이 보게 되면 법을 잘하는 놈이 법을 가지고 지금 끝까지 뭐냐면 안 되면 헌법 소원 내고 완전히 구질구질하게 뭐냐면 구질구질하게 제가 보면 오히려 박근혜가 참 아주 위인이에요. 보면 요즘 박근혜가 불쌍해. 지금 박근혜하고 내가 보면 저 누구야 최순실이가 억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강요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내가 신분 상승을 추구하거나 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걸 내려놔 포기했다. 자기를 비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 자 여기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겸손의 표현이죠. 겸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기독교가 하여튼 기독교가 겸손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 다 여러분 단어는 사용하는데 다 오용하고 있는데요. 겸손이 뭐냐면 자 봐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은 뭐냐면 누구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는 비굴한 자의 표시예요. 에? 자 자기보다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자기 높은 사람.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절대 그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해요. 그게 그렇고 로망 사회의 모든 철학과 여러 문학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이것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내가 삼성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걸 지금 인용해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굴종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동등하거나 낮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낮추는 순간에 이 사람은 명예를 잃게 돼요.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비굴한 사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은 권력이 있는 대상이나 빌라도나 그 앞에 당당히 딱 쓰잖아요. 절대로 비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여러분 야마가 돌았으면 야마란 말 아나? 화가 붙어 있으면 대장 신문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대장한테 이렇게 하면 빵을 때렸잖아요. 예수님. 그럴 정도로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딱 서가 자기 입장을 딱 고소해요. 그러나 약자들 자기보다 어린 사람 그 앞에서 뭐 자기 권력이나 훈장 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막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다. 겸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참 굴종하는데 조금 자기보다 뭐냐면 다른 사람 얕잡아보고 하여튼 약한 사람은 끝까지 뭐냐면 아주 그냥 씹어먹는 사람들. 그놈은 가장 인간의 뭐냐면 버리지 같은 인간이에요. 짐승과 같은 놈들이죠.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뭐가 뭐냐 순두부하고 뭐냐 유두부가 서로 두부 논쟁하는 거야. 순두부하고 두부가 누가 진짜 두부예요.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내가 순두개와 요디아를 그러니 하잖아. 그 순두개는 순두부고, 그 다음에 요디아는 유두부야.
둘이가 뭐냐면 서로 뭐냐면 이와 같이 잘났다고 싸우는 이 판이에요, 이 판.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 2장 1절부터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가 분열된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십자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요 누구든지 신분 상승을 추구합니다. 그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장 높은 곳, 가장 인간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 그 말이에요. 내려오셨나 눈높이를 맞추는데 그냥 눈높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대개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성인 되고자 아니면 뭐 이와 같은 영웅 되고자 영웅 취급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그 삶이 뭡니까? 십자가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게 가버린다. 완전히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 인생의 눈높이를 탁 맞췄다. 그걸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지고 삼중적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삼중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오늘 네 편의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고난을 맞이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와 같이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